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음성을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춘기가 되어 이성에게 호기심과 관심이 많이 생긴 조카에게 삼촌이 인생의 경험을 담아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예선시합이라면 사람의 내면은 본선시합이라 할 수 있단다. 조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말씀은 예선시합인 외모보다 본선시합인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삼촌이 말했습니다. 내 말뜻은 그게 아니라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말이란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유는 조카가 처음 이해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을 깨트리고 발상의 전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에 무척 좋은 본문이며 실제로 본문에서 주는 요셉의 꿈이라는 메시지가 무척 강력합니다. 또 우리는 대체로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이 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요셉의 꿈이 아닌 채색옷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족장입니다. 4명의 부인에게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전체 아들 중에 11번째,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그 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요셉 외에 또 다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욱 사랑했던 이유는 베냐민은 아내 라헬의 생명이 사그라들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당시에는 옷감에 염색을 할 수 있는 염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채색옷은 귀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러한 채색옷을 다른 형제들은 빼두고 요셉만 입혀줬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요셉만 메이커 명품옷 입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장표 비메이커 옷을 입혀준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은 혼자만 채색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식구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꿈은 두 가지지만 해석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요셉이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절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원래도 불평하고 미운 감정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채색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풀어내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채색옷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곱에게 채색옷은 편애의 상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채색옷은 편애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죄악된 모습을 당사자가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은 낮잠을 자다가 해질녘에 일어난 다윗 왕이 등장하지요. 왕궁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다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 사실, 본인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전장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지요. 뜻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자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우리아가 죽은 뒤에 밧세바를 궁궐로 그렇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잘못된 죄악으로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갓난아기 때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뒤에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셨다고 그 앞에 다윗의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죄가 아름답게 미화되거나 포장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색옷이라는 상징물로 표출된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꿈 이야기에서 확대되고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게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때문에 12아들 중에 하나들에게만 채색옷이라는 편애를 하였던 인간 야곱의 죄와 부정적 측면까지도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채색옷으로 상징화되었고 이는 그 가족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도 편애 때문에 가정에 큰 불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에서를 편애했고, 이를 속임수와 거짓으로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훔친 야곱의 행동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졌는지는 우리는 창세기 2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도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편애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편애를 받았습니다.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자신 사이에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13살이었던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이삭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에 편애라는 부정적 요인이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삭은 편애의 수혜자였고 야곱은 편애의 피해자였는데 그들이 마찬가지로 자녀를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언뜻 보이는 나를 닮은 모습에 소름이 돋을 때가 몇 번씩 있지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에 좋은 면은 날 닮았다고, 안 좋은 면은 배우자 닮았다고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50점 시험지 맞아오면 대체 넌 누구 닮아 그렇게 공부 못하니? 여러분, 대체 누구 닮았을까요?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그나마 부모들의 좋은 점, 장점은 닮았으면 좋겠고 부족한 점, 단점들은 안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 있을 텐데요. 결과는 또 어떤가요? 좋은 면, 장점을 닮게 하기는 엄청 어려운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금방 배우는지 기가 막힙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가정의 달인이만큼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부모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물 채색옷이 나에게는 없는지요? 편애라는 요소에 국한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음이라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과한 욕심이라는, 이기면 장땡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의 영적인 채색옷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 자녀들에게 입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편애의 수혜자였던 이삭도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도 그 자녀를 편애해서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았을 때 내가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모든 부정적 죄악된 요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면은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부정적인 요인에 파묻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부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족장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무균의 온실에서 기를 수 있다면, 그렇게 보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죄악이라는 병균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편애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죄악과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낙심할 때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문제의 해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완벽할 수 없기에,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역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들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자막 함께 보시죠.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고스란히 아버지께 전하는 요셉의 모습이 결코 예쁠 수 없지요. 3절에 보면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었고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나이를 17세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나이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 만 나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리지 않는 나이, 형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또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행동이 형들의 더 큰 미움, 또 본인에게 절하는 내용을 담은 꿈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향한 더 큰 미움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미숙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혜를 입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모를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채색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해도 되는 사람, 형제들이 나에게 저라는 꿈 꾼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생겨난 언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버릇 없어진다고 하죠. 대체로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더 예뻐하고 그만큼 잘 혼내지 못해서 엄마 아빠랑 있을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때 더욱 버릇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대접받고 대우받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중국의 소황제, 소공주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지금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의 세대를 말하는데요, 그때쯤에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고자 한 자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외동아들, 외동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버릇없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떠받들어지는, 황제로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일상을 살다 보니 스스로가 황제가 되고 공주가 돼서 학교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중국은 두 자녀 정책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소황제 소공주 세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 입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요셉의 공로가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더 아빠에게 애교를 잘 부리거나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야곱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요셉 입장에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셉의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얼마 가지 않아 벗겨집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예의 옷도 벗겨집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죄수의 옷이 벗겨진 뒤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2인자가 입는 가장 화려한 총리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총리의 옷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다 고백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미숙한 요셉에서 총리 옷을 입은 성숙한 요셉으로의 성장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채색 옷을 입으셨나요? 삶의 자리에서 사장이라는, 대표라는, 팀장이라는 채색 옷을 입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채색 옷을 입으셨나요? 집사라는, 권사라는,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원이라는 채색 옷, 그 어떤 것도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입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9년 전에 전도사라는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일산에서 첫 사역지였던 120명 정도 모여드린 상가교회에서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손주보다도 나이가 어린 20대 중반의 젊은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하시며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손을 내미시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황송하든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익숙해지지 말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사실 그 장로님이 손주뻘도 안 되는 어리고 미숙한 저를 섬겨주시는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닌 그분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사라는 직분을 존중하는 믿음이 어린 교역자를 섬기도록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뒤 전도사라는 채색 옷은 목사라는 채색 옷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채색 옷이 때로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섬김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내 스스로가 쬐끔은 뭔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채색 옷을 입혀주셨듯 그 어느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채색 옷은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 연약함이 드러나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적, 정서적 요소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출구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야곱의 편애처럼 알게 모르게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채색 옷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입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채색 옷을 입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섬기기에 힘쓰시는 성숙한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채색 옷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입혀주신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